지난 시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증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세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시기 질투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증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렇게 사는 본을 자기가 증언을 하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또한 그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또 마지막으로 증언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볼까요? 자,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딱히 보면은 뭐냐면 이 31절 말씀은 우리 앞절에 보면 12절하고 13절 말씀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하늘의 일이 나와요. 하늘의 일.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일이 언급이 되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자신을 지칭을 해요.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신 얘기죠. 자신이 한 얘기가 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가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어떠한 이냐면 그분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보다, 선지자인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높으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그분의 탁월성은 감히 나랑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일,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는데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은 인도하는 것뿐이지 직접 그 세례 요한이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은 아니야. 그걸 자기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역할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 사역은 뭐예요?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증언하면서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범위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자기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이들은 그래서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역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 능력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32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11절이랑 또한 또 짝꿍이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짝꿍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의 세상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도 보면 뭐 있어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집안에서도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는 분 있죠? 우리 만석형이 혜진 자매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도 이 세대,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3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말이 어려운데 이게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거를 인정받는 거야. 그걸 공표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된 것을 또 어느 거로 연결이 되냐면 성령님도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면은 나는 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이 말하는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증언한다고? 맞아요. 성령님과 같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분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세 분이지 않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인데 왜 하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세상에도 그런 선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왜?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는 뭐냐면 바이메탈이라는 거예요. 바이메탈에는 뭐냐면 서로 다른 금속이 하나로 합해진 거야. 이건 합금이 아니야. 합금이 녹여서 막 합쳐서 합친 게 아니라 서로 붙어버린 거야.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은이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야. 네. 희한하지? 네. 은과 금이 뭐 접착제로 붙인 것도 아니에요. 네. 분자로 이렇게 분자 구조로 딱 붙어 있어. 네. 구리하고 아연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1차 대전 때 글쎄 총알이 그 쇠판을 딱 맞았는데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강력한 폭발이나 압력에 의해서 서로 다른 금속끼리 붙을 수가 있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냐면 저기 누전 차단기예요. 금속은 서로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정도가 틀려. 그래서 갑자기 열을 받았을 때 금속이 팍 늘어나가지고 전원이 딱 차단이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 지금 실상에라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서로 다른 금속이 붙어 있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리가 보고서 지금 쓰고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응? 이제 이해가 가죠? 네. 근데 딱 붙어서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딱 붙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서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선지자들이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던 그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루신 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더라도 그런 눈으로 봐야 돼. 우리에게 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사인을 보내세요. 우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나의 아직과 생각과 지식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왜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속한 우리가 그분들을 담을 수가 없어. 아멘. 그분들이 주신 것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아멘. 해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다는 건 뭐예요? 손에 주었다는 건 그분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 그 손에 맡겼다는 거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완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받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따르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주인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 나의 주인이야. 주인은 뭐야? 주인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데려오고 할 수 있잖아. 네. 팔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어떤 물건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핸드폰이 내 거라고 하는 건 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라고 드리는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이제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은 자들에게 뭘 주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저기 진순이 있죠. 진순이. 우리 키우는 강아지. 걔 밥 주고 병원에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하는 건 누구예요? 진순이 혼자가? 진순이 혼자 밥 찾아 먹어? 그거는 떠돌이 개들이나 하는 거지. 쟤는 주인은 우리가 가서 밥을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집도 제공하고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잖아. 그 강아지의 삶을 그 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진짜 너 귀찮은데 뭐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유기하거나 우리 사람들 중에 개 막 유기하고 키우기 싫으면 갖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고 있는 사람 있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 뭐처럼 개지만 진선아 아빠야 하고 내가 부르잖아.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식이 아니잖아. 하나님 근데 양자로서 자식처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고 키운다는 거예요. 의무는 뭐예요? 우리 의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권리는 다 차지하려고 하면서 의무는 요만큼도 안 하려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 자, 우리도 잘 봐요. 아기 때는 가난아기 때는 엄마 아빠한테 뭐 주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달라고만 하잖아.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주잖아. 다 챙겨주나.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젖도 물려주고 다 하잖아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고 다 일일이 해준단 말이야. 우리도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간가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그 일들을 다 처리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자랐는데 화장실 갈 때 엄마가 데려가서 화장실에서 쉬 하면서 볼일 보게 하나? 아니지. 내 스스로 가잖아. 내 스스로 옷 갈아입잖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몸은 자랐는데 옷 갈아입혀 주세요. 응애 하고 화장실 데리고서 쉬야 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교회에는 있어.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응애 하는 거야. 10년 20년 지나도 응애 하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신앙이 자라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내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잘 먹어야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래 키도 크고도 몸집도 불어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그 신앙이 똑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밥은 뭐예요? 신앙의 밥은 성경을 안 읽어. 운동은 뭐야? 기도를 안 해.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먹어. 밥 한 끼 먹어. 그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예배 1시간만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야,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으면은 몸이 건강해질까 안 건강해질까? 안 건강해지겠지. 신앙이 자랄까 안 자랄까? 안 자라지. 안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안 자라는 거는 자기가 말씀을 안 먹고 기도를 안 해서야. 말씀 안 먹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재주로 신앙이 자라요? 에? 그 신앙이 20년 전, 10년 전이랑 똑같이 오히려 그때 맨 처음에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퇴화됐을 거야. 그냥 간신히 미기장 되면서 간신히 예배 드리는 수준일 거라고.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해야 돼요. 밥 먹듯이 기도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세상적으로 어떻게 먼저 할까 먼저 구성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이 닥치면 맨 먼저 뭐 해야 돼? 기도. 맞아요. 기도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 먼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셔 안 책임져 주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조치를 취해도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느냐, 기도로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내가 지금 이 일이 지금 우리 첫째 아들이 응급실에 가서 지금 입원을 해야 했는데도 목사님은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손에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을 보살피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치유된단 말이에요.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날 뿐이지 치유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운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나의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확인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처지에 내가 닥쳐 있어도 잠시 잠깐은 두려울 수 있어. 그 두려울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기댈 데가 뭐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데만 기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기대는 게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능력을 좀 빌려와서 쓰겠다. 아, 그분 사회적으로 덕망 있으니까 그분 나보다 좀 돈은 많으니까 돈 좀 빌려가지고 일을 좀 해결해 봐야지.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다 해가지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하면서 사방팔방 눈에 보이는 도움을 구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도움을 구해서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 본인의 마음은 기쁠까? 안심이 될까? 아니겠지. 지옥이겠지. 해결될지, 지금 이 일이 해결돼야지 내가 사는데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지금 막 그 기도에 놓여 있으니까 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내고 야단치고 이러는 게 아니야. 혼내고 야단치는 거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혼내고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철저한 무관심.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해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데 그분들을 세상 속에 그냥 방치해둬. 망하거나 말거나 흥하거나 말거나 그냥 방치해둬. 그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삶이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그 마음은 지옥이야. 왜?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평안한 거야. 왜? 지금 내 상황이 지옥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했어? 저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살겠어? 근데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인 거야. 우리는 천국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교회에 나와도 마음은 지옥인 거야. 왜?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그 도움으로 어쨌든 일이 해결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탈 거야. 애가 달 거야. 응? 어떻게 할까?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맨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교회가 작고 그러니까 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우는 거야. 여기저기 말썽을 피워가지고 걸핏하면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또 잡혀가면은 그 권사님이 애가 닳잖아. 애가 달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또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서 부탁을 하더래. 그럼 또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성도가 몇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몇만 명이면 그 지역에서 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예? 뭐 경찰서장이나 이런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자주 본다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들은 여전히 안 바뀌고 말썽을 피워서 또 경찰서에 갔어. 경찰서에 가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경찰서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맡겼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도움이 생기니까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 눈앞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더라도 맨 먼저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언제나 늘 믿음이 충만한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갈 뻔한 인생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 아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